자, 안녕하십니까. 계속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허공을 가 살펴보아. 허공이 어느 정도 크는지 아는가? 아이고, 모릅니다. 불야합니다. 불야아니라 시돈이죠. 동쪽이 얼마나 큰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사유상하 허공을 크기를 알 수 있겠는가? 또 그래 묻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오.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다. 비유로 이제 또 나오죠. 동서남북 사유상하 허공의 크기가 몇 제곱미터나 되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이고 크기를 모릅니다. 그래.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하는 공덕도 그와 같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었죠. 수보리야, 보살이 다능 여소 교준이라. 내가 말한 대로 불도를 제대로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시를 베풀 때 이와 같이 하면서 머물러라. 그래서 머문다고 하는 게 나오죠. 그 보면은 응무소주 아니면 운하주 했을 때에 보살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머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또 한 말씀 합니다. 야부가 가지례야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예의를 좀 안 해? 그 말씀에 대해서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면은 허공처럼 공덕이 크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안 해.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 뜻이죠. 그러면서 허공 경계를 어찌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대도 청유 이경장이로다. 대도는 너무나 깊고 맑고 크고 넓어서 그 이치가 무궁무진하다. 단득 오호 풍월제 하면 다만 오호 중국에 있는 아주 호수 대표적인 5 호수에 풍월 그 바람에 스치고 지나가고 보름 달빛이 그 호수에 떡 이렇게 내려앉아 있으면은 출래이구 백화향이라 봄이 오면은 지난 봄처럼 100종류의 꽃이 피어서 향기를 품게 되리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참 그렇게 이 보시를 잘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비유를 했죠. 또 이제 부처님이 묻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의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몸뚱이라고 하는 색신을 통해서 열의 진리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불야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몸으로는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열의 소설 신상은 즉비 신상이니
여래께서 설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몸이 아닌 법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수보리에 말합니다.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 다 아는 문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얼마 안 가면 없어져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연이라. 만약에 모든 모습에서 실체가 없는 줄을 느끼게 되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사구의 중에 하나죠. 예자로 된 내구. 이것은 뭐 이 시계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할 수 없죠. 산시산이요 수시순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여기 성철 스님 종정하실 때에 이 법문에 닦고 그렇게 했죠. 원래 있던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불이 제 신마초.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디에 있는고? 이렇게 묻습니다. 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상에서는 부처님이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디에 있는고? 산도 있고 물도 있는데 깨달은 이에게는 산도 부처고 물도 부처고 모든 것을 부처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은 있는 것도 진리고 없는 것도 진리라는 게 아닙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을 알면 그래 되죠. 유상유구, 상이 있는 데서 상을 구하면은 단시망이요, 허망한 생각이다. 물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망상이다. 무형무견이, 모습도 없고 소견도 없는 것이 타편고로다 치우쳐서 저 메마름에 떨어져 있음이로다. 그 메마르진 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썩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진리가 있다. 당당밀밀 하증간이려, 당당하고 밀밀 촘촘해서 아주 꽉 차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증간이요. 그래 놓고는 일도 한강이 낙 태어로다. 한 줄기 찬 기운이 태어에 빛나도다. 이것이 이제 선구입니다. 당당밀밀한 진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도 한강, 외줄기 찬 기운이 태어공을 빛내도다. 이런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재미가 나는데 뭔 말인지 우리는 그런 방향에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면 별로 재미가 없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등문 여시 은설 장구 하옵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백풀대에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면 그리 좋다고 하는데 그런 법문을 듣고 생실신부이까 그 사람이 그래 믿고 인정하면서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막작시설하라 그런 말 하지 말게 열애 멸후후 500세에 열애가 인멸하고 난 후후 500세 이것을 어떤 사람은 후후 500세니까 500이 두 번 나오니까 2500년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그냥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0년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500년 후쯤에 이 금강경이 이 편집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500년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유지계 수복자가 계행을 지키고 복을 따는 사람이 어차 장구에 이 말씀에 대해서 능히 힘심을 내서 진실로 따를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믿고 실천하겠는가 하니까 지계 수복자, 계행을 잘 지키고 복덕을 많이 닦은 이는 이 말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무주상보시를 할 것이다. 그거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은 보시면 내 살기도 바쁜데 뭐 남 죽기 어디 있나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1불, 2불, 3, 4, 5불에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불어 그러죠. 그렇게 지계를 잘하고 복을 따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세월 동안에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고 천만불소에 오래오래 전부터 좋은 선근을 심어서 문시장구하고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내지 일념생 정신자일 것이다. 한 생각에 아주 좋은 생각을 내서 실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근을 심고 복덕을 실행하면서 보살행을 한 그런 마음이 넓고 그 마음씨를 잘 가꾸니는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을 하고 도리어 비방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야부스님이 금불은 부도노하고 쇠로 만든 불상은 용광로에 견디지 못하고 목불은 부도하고 나무로 조성된 불상은 불에 다 타버리고 니불은 부도수로다. 점토나 이런 어떤 흙으로 빚어진 불상은 물에 견디지 못하고 녹아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와 주고받는 복덕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이치는 자칫하면은 하나의 희론일 수가 있어서 그저 논리적인 그런 차원으로 주고받는 것이지 옳은 지혜라고는 볼 수가 없다. 때문에
불상은 보여지는 불상은 옳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고, 가장 바른 것은 지혜를 얻어서 자비를 베풀고 이 중생들을 위한 마음이 많은 그 진리적 부처님이 옳은 불상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삼불형이 총부진이니, 삼불, 목불, 철불, 또 이 토불, 삼불의 모습이 전부 다가 참된 것이 아니니, 그 형상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기를 발언하는 대상으로 불상을 모셨지, 불상 자체에서 진리가 나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라는 비난을 받게 돼요. 안중동자 면전이니라. 눈동자에 면면이니라. 동자에 보면은 그 사람 같은 게 이렇게 상대가 들어앉아 있죠. 눈으로 보는 대상이. 양능신득 가중보하면, 만약에 능히 잘 믿고 실천을 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보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제조 산화 일양춘이로다. 새는 기적이고 산에서 꽃이 피는 일양춘, 한결같은 봄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너그럽다고 하는 그런 거, 또 그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부처님을 진실로 믿고 지혜를 개발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마음속, 우리 집안에 있는 보배를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쓸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지혜를 터득한 거죠. 어떻게 되느냐? 산에서 새는 쥐어거리고 또 여기저기에서 꽃이 피어서 일양춘, 겨울이 없고 계속 봄이라는 게입니다. 일양춘. 가도 봄이고 와도 그렇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따뜻한 봄 기운이 맴도는 아주 화평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실지실견하노니, 다 안다. 이 모든 중생이 여시 무량 복덕,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복덕을 보시를 하면은 얻는 줄을 다 안다. 왜 그러냐? 모든 중생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고 또한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상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상 없이
베풀고 거래를 하면은 법상도 없으며 비법상도 없다.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진리를 얻었다고 하는 그것도 없고 또 법상 아닌 것도 없고 전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두루 세계에 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야부스님은 원동태어하야 둥글고 둥글어서 큰 허우가 같아서 무흠무여로다. 모지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구나. 이 법에도 법상에도 집착을 안 하고 비법상에도 집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됨의 세계에 슬기롭게 사니까 그 마음의 세계가 원동태어 원만하고 어디 가서도 어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원하지 않게 되는 그 인격이 무흠무여로다.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이 딱딱 들어맞는다. 법상 비법상이여 법상이라고 하는 말이나 비법상 법상 아니라고 하는 말이여 개권부 성장이로다. 개권 주먹을 쥐었다가 이렇게 이거는 주먹이죠. 표면은 손바닥이나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개권부 성장이로다. 이렇게 주먹이라고 이렇게 있다가 성장 이렇게 해버리면은 손바닥이라고 한다. 같은 거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이고 이렇게 하면 주먹이라고 하죠. 하나에서 나와진 두 가지 현상이다. 부운이 산벽공하니 뜬구름이 푸른 하늘에 널려 있으니 만리 천일양이로다. 만리 천일양이로다. 멀리까지 한 가지 모습이로다. 부운이 하늘에 걸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늘이나 뜬구름이나 그것이 한 가지 모습이지 우리는 저거는 이 구름이고 구름이 없어진 상태를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고 하지만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부운과 하늘을 함께 한 모습으로 바라본다. 차별심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